사랑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절이 이미 지났죠. 부활절이 지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낸 말씀인데, 이 고린도 전서가 15장, 16장으로 끝나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개척해서 참 세운 교회입니다. 출발이 아주 좋았어요.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출발부터 아주 참 좋은 교회로 이렇게 출발했는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심호하다가 이제 교회가 웬만큼 되니까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장소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근데 정말 좋은 교회로 출발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성경에 나타난 교회 가운데 제일 골치 아픈 교회예요. 더 심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런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울 사도가 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는 정말 생명을 바쳐서 개척한 교회인데, 잘 나가는 교회인데, 어느 순간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적어도 10가지 문제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문제 하나 생기면 교회가 정말 온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10가지 이상의 큰 문제가 생겨서 정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얼마나 많아요. 고린도 전서 12장이 무슨 장이죠? 은사장이죠.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 주신 은사가 가지가지 있어요. 또 13장 사랑장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큰 은혜 받고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다른 교회보다 몇 곱절로 더 많은 교회였다. 바울은 그래서 이 많은 문제 다 덮어놓고 오늘 이 15장에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뭐 병 고치고 막언하고 이거 사실상 교회는 그것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 그것 잊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 신앙을 가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린도 전서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것저것 골치 아픈 것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울 사도가 이 15장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부활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상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이제 차별화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 이겁니다. 부활이. 유교나 불교나 뭐 원불교나 다른 종교에 가도 다 거기도 사랑도 있고
뭐 극락도 있고 뭐 좋은 것 다 많더라고 보니까. 원불교 교전도 보니까 뭐 좋은 말 다 갖다 써놨어.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뭐냐면 이 부활 문제입니다. 부활 문제. 사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 세상에 있지도 않았어요. 뭐 누가 있을 필요는 믿기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 부활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 생명들이 옮겨지게 된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부활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우리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해온 것들도 다 헛것이 되고 말 거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꽃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충실한 알고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성탄절보다 오히려 부활절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의미가. 이 부활의 교리가 세상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되자 사람들이 별 생각을 다 한 겁니다. 제가 부활절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가지고 너무 힘들어갖고 놀래서 또 잡힐까 싶어서 사람들이 모르는 곳으로 꽁꽁 숨었다.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에 도둑질하다가 어디다 두고 어디다 꽂혀놓고 살았다고 한다. 예수 부활은 거짓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혹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많이 가지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믿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부활은 정말 우리들 신앙에 상당히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도저히 우리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11번쯤 이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몇 가지 나오죠. 자, 우리가 보면은 4절부터 우리 한번 쭉 이렇게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부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는 지금 몇 번 나타난 것 보니까 11번이 아니라 몇 번이야? 6번? 5번? 나타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여기? 엄청나게 많잖아요. 몇백 명이요? 몇백 명. 그러니까 우리가 몇백 명이 뜬 눈으로 다 봤는데 여기 성경에 기록돼서 그렇지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어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 부활한 거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 나왔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누가 변명할 수도 없고 누가 감출 수도 없고 누가 딴 얘기 할 수도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보이신 것은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20절 말씀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고 그랬죠? 첫 열매. 네. 자,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어디예요? 그 다음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지금은 무덤에 있지만은 주님 재림하시면 다시 살아나실 무덤에 있는 자가 두 번째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는 세 번째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은 정말 누가 불만을 할 수도 없고 변명을 할 수도 없고 누가 따질 수도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 부활의 교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15장 우리가 끝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5장 끝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이 헛되지 않으니까 너희들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더 어떻게 해라? 힘쓰라 그게 힘쓰라 그게. 세상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어때요? 많아질수록 우리 신앙은 이상하게 퇴색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절대로 너희들이 믿는 일 헛되지 않을 테니까 더욱 힘쓰라. 신앙생활에 힘쓰라 그러니. 근데 세상은 갈수록 세속화되고 모의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 일을 소홀히 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기 소견대로 믿고 소견대로 신앙생활하고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다 거론할 수 없고 오늘 간단하게 세 사람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려고. 첫째는 베드로예요.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렇죠?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그냥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세게 잡아 뺐어요. 그러지만은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는 주님 다 제자들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생선 구워놓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밤새도록 허탕치고 바닷가에서 그물 씻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염치없었을까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리고 갈지라도 나는 주를 따라가리라고 얼마나 결심을 굳게 했어요.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처음 신앙으로 회복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그냥 기념일이 아니에요. 우리 나태해진 신앙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사실 이 부활절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로 부름받았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며 울었어요. 다시 사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부활절 지내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큰 사명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적은 사명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아가지고 있는 이 사명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결심이, 그런 다짐이 부활 후에 우리 신앙의 새로운 결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입니다. 도마도 12 제자 가운데 하나잖아. 어쩌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그렇게도 단단했나 모르겠어요.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베드로 다른 제자들 저만 빼놓고 다른 사람 다 봤잖아요. 다 다른 제자들이 다 나도 보고 너도 보고 다 봤다고 해도 나는 못 믿겠다, 그 얘기.
나는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 만져보고 발에 못자국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창자국에 너 보아야 내가 믿겠다. 여덟의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죠, 성경에. 도마의 손을 끌어다가 친히 만져보게 하시고 친히 넣어보게 하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짧은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거기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신자들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그런데 끝날에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우리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까딱하면 우리 세상이 끌려간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기도생활 한다고 해도 그냥 교회 섬긴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끌려서 우리 신앙 팔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신앙 없는 것들 많아요. 네. 한심스러운 거 많다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제 손으로 만져보고 도마가 고백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래도 3년 동안 다니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도마도 귀넘어 듣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귀넘어 들은 거예요. 십자가에 운명하시자 다 제 곳으로 갔잖아요. 다 제 곳으로 갔어요. 엠마오로 가고 갈릴리로 가고 다 제 곳으로 갔어요. 십자가 밑에는 힘없는 여자들만 몇 명 남은 거예요. 여자들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십자가 밑에 참 너무 한산한 거죠. 제자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뭐 굉장했지만은 그날 닥치고 보니까 다 믿음은 간 곳 없어지고 그저 여자들 몇 사람 십자가 밑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신앙세계의 현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건이 그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믿는 자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내가 감히 사도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가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파하니라.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변화됐다 그 얘기. 부활 신앙을 가진 신자는 삶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되지 아니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다 개인적으로 또 단체적으로 다 변화됐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부활 신앙을 사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됐거든. 도마도, 핍박자 바울도, 배신자 베드로도 다 변화됐어. 우리가 정말 천사같이 많은 변화가 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50%라도 좀 50% 넘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어제 우리 효도 관광을 갔거든요. 교회에서 효도 관광을 가가지고 많이도 갔어. 119명. 하루 종일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참 정말로 다시는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못 보겠어. 신앙으로 늙은 사람들이 왜 그런가 모르겠어. 도대체 나는 통 이해가 안 가. 좀 조금씩이라도 좀 변화했으면 좋겠어. 맨날 급하냐? 맨날 급하냐? 권사가 됐어도 급하니고 집사가 됐어도 급하니고 회장이 됐어도 급하니고 그냥 맨날 급하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첫째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됐고요. 두 번째는 변화된 사람들이 됐고요. 세 번째는 증인이 됐어요. 다 증인이. 베드로도 죽을 때까지 선교했죠. 바울도 그랬죠. 도마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전설에 보면 도마도 인도에 가서 마지막까지 순교자로 그 일생을 마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소중하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소중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그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소중한 것으로 생각한다. 병난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가난한 것이 뭐 그렇게 뭐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힘들어도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난해도 우리 잠깐 가난한 것뿐이야. 너희도 나와 같이 변화되리라. 아멘.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서 신앙생활을 잘해라. 우리가 복잡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그냥 왜 그렇게 복잡한 거 좋아했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속했다 저기 속했다 뭐 됐다. 은혜 받고도 그냥 네 것이 좋니 내 것이 좋니 서로 박치기하고 싸움하고. 저는 교회에서 생각할 때 그래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축복받고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게 아니야. 은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변화되는 것,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는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일은 죽어도 해야 합니다. 죽어도 해야 합니다. 뭐 어떤 사람 뭐 전도를 뭐 몇백 명, 몇천 명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심호할 때 신앙간전 개인전도 많이 하신 분, 저 인천에 무슨 교회 있어요. 여자 집사인데 1년에 1,500명씩 해서 전도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모셔다가 간증한 거예요. 얼마 후에 보니까 이달이 빠졌더라고. 하면 못 될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하고 저 그렇게 된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별로 안 중요한 것은 좀 우리 그냥 넘어가고 정말로 소중한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아멘.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에바 가족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캄보디아에서 여러 달 동안 수고하고 있은 우리 김동 여사님 오늘 만나는 기쁨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곳에 두고 온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아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